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치유 이전에 벌써 이미 다 끝나졌습니다. 그렇다면 11가에서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공부해 볼 때 맞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교회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이런저런 교회 문제들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뭐 할 이유도 없고 확인도 안 해봤고요. 근데 제가 느끼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장로님이 상당히 불신앙에 잡혀 있다. 이게 느껴졌고요. 또 하나, 이래가지고는 절대 미국 살 수 없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은 반드시 실패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큰일이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이 공부를 해왔으면 우리는 기독 신자들이 가진 불신앙력, 이거 꼭 짚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집회 가는 중에 우리 아는 동기 한 분이 시골에서 시골 교회를 가봤는데 장로님 한 분이 가족 중심으로 시골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시죠. 어려움이 생기면 이 장로님이 다 해야 되고 또 목사님은 신변에 일이 생기면 또 이 장로님이 해야 돼요. 교인도 별로 없고 있어도 뭐 시골 사람들 뭐 지는 사람들이고 이 장로님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업이 좀 뭐 축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만났는데 식사 때도 만나고 뭐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는데 불신앙 가득 차 있어요. 큰일이지. 그게 큰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일을 많이 하고 작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불신앙 가득 차 있습니다. 하여튼 그 뭐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뭐 노회 뭐 이런 데 다 하고 싶은 부만이 가득 찬 거를 참고 있는데 한마디 이상 내뱉는 게 이제 막 이게 제 귀에 들리기로는 참 큰일이다. 불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의 징검다리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는데 문제될 것도 없는데 나는 아주 똑똑한 분들 보고 늘 말하고 싶습니다. 똑똑한 분들이 걱정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속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칙과
여러 가지 일과 질서 다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질 정도로 지키면 안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앞뒤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불신앙이 들어갈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죽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도 뭐든지 바르게 하고 따지면 좋지만 불신앙에 빠질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죽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은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요, 새 가족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뭐 때문에 인본주의를 쓸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능해서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교회를 떠나서 지금 이제 전도사로 나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 모교회에서 많은 복음 없이 그냥 일반 교회인데 많은 싸움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는 이미 다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끔찍한 걸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첫째 설교도 잘 못하시고 또 설교도 복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잘할 수도 없고 또 교인들도 그랬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억지로 어떻게 교회당을 지었는데요. 아무도 이렇게 협력을 안 해요. 교회는 짓고 빚은 지고 이런 입장이 됐는데 교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못 갚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장로님 4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다 부자입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교회 안에는 불신앙이 가득 쌓이고요. 이게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이분이 말이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올라오시다가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충격이 되졌는데 딱 그 해에 아시는 분들 그 교회 아는 분들 다 아잖아요. 딱 그 해에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에 아주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요 이렇게 신경도 쓰지 않고 안타까울 정도요. 그런데 참 그분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그 아들이 말이죠. 참 괜찮은 아들인데 전도사님 집에 가서 이게 아이들 놀잖아요. 이게 겨우 방학 때는 이렇게 하다가 거기 하다가 3명이 친구하고 하다 3명이 연탄 가스로 죽었는데 전도사님 살았고 아예 둘이 죽었어요. 근데 한 명은 불신자 집 아이라 불신자 집 아이는 막 고발한다 전다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댔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아이 둘은 죽고 그렇게 이 장로님이 애가 딱 죽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도 안 다녀요. 안타까워요. 그 이유는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막 시험 들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 4분이 3분인데 한 분은 또 이제 그래도 막 버텨요. 이러다가요 밤에 자다가 이 아들이 어쩌면 똑같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율법이 무섭습니다. 교회 율법만 눌려있기 때문에 율법 그대로 역사하는 거지. 이 자다가 이게 그냥 몸이 뒤틀린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저런 것들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불신앙들, 불이 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믿음의 많은 열매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요 얘기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불신이지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나오죠. 작은 믿음이요. 또 보면은 성경에는 보면은 엉뚱한 것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다 이렇게. 이거는 불신이 아니에요. 미신.
엉뚱한 걸 막 섬기고 이렇게 하지. 또 보면 우리는 보면 말이죠. 제대로 믿지 않고 막 이상하게 믿습니다. 이래. 광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요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무슨 겁니다. 입으로 없다고 안 했습니다. 뭔가 이 마음으로 하는. 저는 여러분을 쳐다볼 때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왜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장로님들 볼 때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고요. 저분들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요. 또 뭐 좀 못하면 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잘하게 하실 거고 말이에요. 아무 걱정될 것도 없는데 이 자꾸 우리는요 불신앙합니다. 실제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안 믿는 거지요. 입으로 하고 안 믿다면 안 되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여러분 뭐 이러쿵저러쿵 많이 잡히면 나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전부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막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세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지 막 극한 상황에 가서 하나님 찾는. 이스라엘이 전부 그랬거든요. 막 극한 상황으로 하나님 막. 이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극한 상황이 오니까 별 수 있습니까? 막 극한 죽음이 다음에 그때서야 막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일이죠. 여기에 모든 것이 좌우되어집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불신앙. 뭐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기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 안 될 만큼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아무리 메시지를 잘하게도 불신앙이 생기지 버리면 그거는 이제 영원히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게 하나의 병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꼭 교회 있는데 불신앙을 심어요. 그럴 필요, 그거 참 바보지. 불신앙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뭐 문제 자꾸 이렇게 불신앙이 될 만한 문제들을 막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믿음도요 자꾸 자랍니다. 자라가 나도 역사를 나요. 불신앙도 자란다니까요. 불신앙이 자꾸 자라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랍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다 막 기적들 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우리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믿음이 자꾸 자라가지고 역사를 나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별 막 가치도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막 믿음이 자꾸 자라서 역사를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도와야 될 부분은 이제는 다 끝났단 말이죠. 그 제일로 우리에 걸리드는 부분이 암초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그 배경한 거죠. 부자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부자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돈 많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명예도 높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뭘 가지지 못했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이 부자는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모르면 괜찮은데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술 그거 뭐 자꾸 먹으면 행복합니까?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술 맛있다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맛 고개, 이거 맛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뭐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사실은 뭐 그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뭐 술 먹거든. 먹고 그럼 또 뭐 또 맛이 있다 합시다. 먹고 나면 그 다음 날 막 그렇게 막 행복하고 편한 것도 아니요. 안 마셔봤습니까? 옛날에 우리 막 한참 그거 할 때는요. 내 예수 믿고 돌아다닐 때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옛날에 그 대선 소주고 대선 작살주라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강했냐. 그거 한 대씩 먹고 그랬어요. 그 반대하면 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들. 옛날에. 근데 그 다음 되면 하나도 행복하네. 밥맛도 없고 말이야. 뭐가 막 올라오고 말이야. 속 쓰리고 말이야. 참 친구가 없어. 전부 온다는 놈이 초배만 오고. 이게 참 친구 올 리가 없습니다. 이게 행복합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돈 가족에서 막 불안한데 이 사람이 뭐 참 소망이 없어요. 뭐 이게 있어도 뭐 돈 있으면 잔치 해본들 매일 잔치 했댔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내적으로 일어나는 참된 힘이 없다. 네 가지가 없어요. 참된 힘이 없고 참된 소망도 없고 참된 친구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디 놀러 갈 때요 막 어디 막 대단한 데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보면 실망해요. 그냥 막 살살. 그 우리 아들 결혼해가지고 여행 갈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가거든 유럽 어마어마한 걸 보자. 그래 가지 마라. 그래 가면은 어마어마하지 않다. 보통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보려고 자꾸 기들어가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고 보통 그래서 난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데서 행복을 찾아라. 조그만한 데서 조그만한 데 이렇게 찾고 조그만한 걸 자세히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참된 행복도 없고 소망 없는 거야. 나사로가 가진 거는 뭡니까? 가지지 못한 거는 뭡니까? 나사로는 돈도 없고 거지였습니다만 그렇게 살아란 말은 아니지만 나사로는 그래도 하나님 가졌어요. 그래서 보면 둘 중에 누가 나으냐? 나사로가 나아요. 그것도 잠시 그랬습니다만 영원히 이 부자는요 실제로 행복도 없었고 영원히 지옥을 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이 자꾸 생기는데 이 근본 문제는 죄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원죄, 자범죄. 그 이상한 인간이 말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뭐 하나님 자꾸 떠나려고 하는 말 이런 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지는 죄도 있고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은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아주 이게 속성을 갖고 있었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에게는 굉장히. 지금도 보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이거 하나님 이거 막 뭔가 안 믿으려고 막 이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았죠. 자, 그래도 이렇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굳이 뭐 예수 믿어라 막 그렇게 강하게 부탁을 하고 선지자를 보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무신론자의 심각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 죽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은 인생을 실컷 살고 속는 겁니다. 사단의 주특기는 뭐냐? 속이는 거예요.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윤회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내가 전생이 있다 뭐 이게 전부 귀신 장난이에요. 이걸 인간은 속는다 말이야. 사단의 주특기가 속입니다. 결국은 사단은 귀신도 속여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무당 따라다니면서 계속 들어보면 나중에는 탁 속아버리죠. 이것저것 다 얘기해놓고 기가 차게 알아맞혀놓고 나중에 속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속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그 사람이 실제 영혼은요 죽은 상태입니다. 몸만 살아있으니까 막 까발다 다니지 실제로는 죽은 상태라. 그거로는 괜찮습니다. 뭔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다. 그리고 결과가 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이 육신적인 사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확한 말로 죄의 삭선 완전히 이 흑암 사망 지옥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길들을 자꾸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 믿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희와 더불어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정말 믿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능력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큰 지혜도 생깁니다. 뭐 세상에서 배울 거 없다 할 정도로입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2장 20절 20절을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여기에 빠지면은 이렇게 죽을 자가 아닌데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여기서 해방받아 버리는데도 불신앙이 빠지면 그 순간만은 이런 걸 자꾸 하게 돼야 되지. 우리는 이렇게 멸망받을 자가 절대로 아닌데 불신앙에 빠지면요 뭔가 되게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답을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자꾸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건 당연한데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응답이 늦으면요 방황되지. 불신앙이 생기죠. 또 불순종하여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 딱딱 받으면 대단한 다 되는데 자꾸만 불신앙이 빠지죠. 우리 기도하다가 기도 계속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문이 열릴 것인데 이거 안 되지면요 안 되지는 만큼 불신앙이 자꾸 빠지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흔들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특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빠지기도 합니다. 자, 새가족과 많은 이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절대 저 목사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저 장로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장로님도 축복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 꼭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막 지나친 욕심 가질 필요도 없고 성령 충만 받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꾸 나무 자라듯이요.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땅이 있으면 나무 뿌리들은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막 가지도 맺고 이렇게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잎이 맺고 열매도 맺고 이래 되겠죠. 이 믿음도요. 자꾸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다 역사는 나죠. 불신앙도 자꾸 자라다가 실패에 멸망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연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꼭 가지고 전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축복 누린 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요. 자칫 못하면 알고 모르게 걸려들죠. 제가 이제 부산서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은혜로 잘한 거 있다면 자꾸 저를 넘어뜨리는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옆에 눈에 안 보이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안 빠져들고 빠져나오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 되지만 그 뒤에는 굉장한 역사가 나죠. 단순하게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죠. 자, 우리는 역사 이해를 합니다. 역사 이해를 하는데 한마디로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대마다 그 나라마다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역사에 보니까 하나님 복음 없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요, 그 재앙 지진 거기 꼭 보면 그 우상숭배하는 나라들, 또 특히 보면 막 일본 같은 나라들. 저는 일본 집회 가면 빨리 옵니다. 막 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해놨어요. 저 언제 발릴지 모른대요. 일본 사람들 자기들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 우상숭배 빨리. 이상하게요. 폼페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너진데 전부 우상. 역사를 보세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역사 눈 한번 뜨고 보세요. 로마가 언제 축복받았느냐? 복음운동이 날 때.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다. 언제 축복받았냐? 복음운동이 날 때. 언제 무너지냐? 복음 없어질 때. 독일이 언제 일어났냐? 복음운동이 날 때. 언제 무너지냐? 무신론자 들어올 때. 지금 전부 신신하게 독일에서 다 나왔어요. 미국이 언제 부흥되어졌느냐? 복음운동 시작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역사 보면 간단한 얘기. 지금까지 누가 뭐래도 과학적으로도요. 다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없었습니다. 복음 말고는 세계적인 종교가 없다. 전 세계를 장악한 종교는 이 인도, 불교 같은 다 부분적이지 세계화된 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빨리 붙잡고요. 이 믿음 다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문제오고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역사가 났습니다. 그겁니다. 교회사는. 자세히 보세요. 마르틴 루터와 천주교 싸움. 진리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이 싸움.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또 뭡니까? 이 민족들에게 이 재난, 재앙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역사에 그랬고 교회사에 그랬습니다.
복음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언약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발판 10가지를 이렇게 붙잡아라. 우리는 지금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될 것이냐. 잘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거는 이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의 앞자를 지금 쓰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다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3가지가 크게 들어있지요. 예정, 섭리, 작정.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한 거예요. 섭리란 말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2가지 상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작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이루는 작정 속에 앉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왜 앉았으며 교회에 왜 가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전부 다 공급하시는데 그 작정을 이루는 현장으로 간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딱 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단순하게 막 믿는다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 10가지 발판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복음. 됐죠? 자, 이 믿음의 발판을 여러분들은 신앙 깊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차원에서.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 모든 중직자들, 다락방하는 모든 교회 장로님들 사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못 말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누가 말릴 겁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자, 10가지 발판은 믿음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4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작품. 그 중에 인간 구원받은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게 구원받은 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일이 와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요. 걸작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서를 주었습니다. 성경입니다. 확실합니다. 성경 딱 쳐다보면 성공합니다. 성경도 중요한 건 안 놓치고 아주 강조하는 복음은 약하게 하고 별로 강조 안 하는 거 시간이 끄집어 올리고 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서라고 볼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을 때가 되냐?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현장이 뭡니까? 여러분이 발 딛고 선 그 자리. 하나님의 현장. 내가 농촌에 있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현장. 내가 저 도시에 있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현장.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현장. 그래서 이번 원단 기도 메시지 잘 붙잡아야 되는데 300% 전문성 떼야 돼요. 300%. 앞으로는 그저 50% 60% 전문성 떼하고 뭐 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전부 다 망해요. 300% 전문성 떼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막
100% 전문성 띄고요. 상대에 대해서 100% 전문성 띄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릇 자체의 전문성 100% 돼. 왜냐?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지 선교제란 말이에요. 7번째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앉고 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는데요. 그것처럼 강한 게 없습니다. 어떤 바보는 직장 가가지고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표를 안 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뭐 일부러 억지로 나타낼 필요는 없지만요. 당당하게 자기 잘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즘 나 보니까 그래도 좀 놀랬습니다. 가수들, 탤런트들 어저께 잠깐 이게 뭐 보는데 방송 보는데 보니까 뭐 상 받는데 거의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그런 말 잘 안 해요. 옛날에는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막 일부러 막 어떤 아이는 하려고 애를 쓰고 딱 하는. 여덟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개인 종말.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뭐 실컷 고생하고 죽느냐, 조금 더 편하게 있다 죽느냐, 조금 길게 살다 죽느냐, 조금 빨리 죽느냐,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 17살에 죽는 사람이 있고 70몇 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90 넘어가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친척 할머니 한 사람은요 100살 넘은데 살아고 그래갖고 막 101살 때 맹장 터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아이고 그냥 100살 이게 맹장 집에 가라고 왔는데 또 살아 빨빨 타네 그지. 안 죽어.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히 막 길 가다 어디 부딪혀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무슨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따른다. 어떤 심판이냐 딱 기억해야 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심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무슨 어디 들어가면요 표 있나 없나 그거 보지. 그 훈련을 다락방에서 많이 받잖아요. 들어올 때 표 있나 없나 그것만 본다니까 그 심판을 받아요. 그거 있다 천국 없다 이리 와 이제 지은 대로 벌 받아야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경찰서 잡혀가야 벌을 받는 거예요. 니는 죄인 아니다 이러면요 좀 잘못 있어도 다 덮이 넘어가는데 여기 잡혀왔다 그때부터 다 따지는 겁니다. 네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냐 막 전부 막 네 부모는 누구냐 뭐 옛날에 네 전가 있냐 없냐 막 다 나옵니다. 막 네 밤에 어디 갔냐 뭐 전부 다 끄집내줘. 전부 죄가 돼 이게. 이래 어떤 놈은 잡혀가고 뭐 옛날 거 다 끄집내는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미래, 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세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밀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비밀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전도는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꼭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말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이 불신앙을 싹 지워버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 히브리서 11장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허상을 본 게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실상이요.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허상을 붙잡은 게 아니고 실상을 붙잡았는데 이 실상 바라보는 눈이셔야 돼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중직자들과 장로님들 하나님의 큰 축복받을 실상을 나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 전급 세계 복음화 되는 거요. 그렇죠? 그건 뭐 확실한 실상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핍박 안 받은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성공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실상을 바라봐요.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요? 증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보들이 못 깨닫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증거인데 안 보인다니까. 요걸 붙잡는 게 믿음이요. 허상을 붙잡는 게 아니고 실상을 붙잡는 것이고, 이런저런 인간의 소리 틀린 걸 붙잡는 게 아니고 증거를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한 말은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자분들, 남자분들, 친구 이런 사소한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에서 복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강단에서는 대충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서 딱 만나면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 증거되면 다 살아나 버려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허상을 잡은 게 아니고 실상이요. 우리는 뜬구름을 잡은 게 아니요 증거를 붙잡은 것이요. 그걸 뭘로 통해서? 확실한 보증서인 말씀을 통하여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복음 안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복음 안에서.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잘 보시고 이런 확실한 발판 위에 여러분이 딱 서는 겁니다. 그럼 뭐 흔들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막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랬어요. 바울은 죽는 게 더 좋다 이랬어요. 하늘 나가는 게 훨씬 편한데 우리는 악자같이 안 갈라지만 바울은요 그게 훨씬 좋다. 그런데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 유익하다. 그러면 사는 거다.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면 못 말리는 거예요. 목회자 3호 안희숙 여사가 안 그랬습니까? 암 딱 걸리대. 너무 기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 가는 거다. 뭐 그 의사가 수술하면 된다더라.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뜻인데요. 그리고 의사가 막 사정하더랍니다. 하면 된다고. 지금 초기라 말하더라. 안 해. 그 대신 다 암 걸리기도 수술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깨달음 보세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이 많은 내가 그냥 가면 되지. 뭐 이걸 가지고 하겠냐. 내가 나이가 좀 젊으면 하나님께 뭐 전도할 일이 있고 헌신할 일 하겠는데 이제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이 맞지 그 말이. 그냥 하나님께 빨리 불러달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안 죽고 암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는 수도 있어요.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대로 와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사소한 만남, 사소한 일 이런 속에요.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거면 사람 살아나고 사소한 거 있잖아요. 이런데 믿음이 필요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부부도 다른데 부부도 달라야 그 원칙이에요. 부부 딱 맞다 그건 빨리 가요. 내가 보니까 부부 안 맞아갖고 맨날 튕기고 이런 집이 오래 살아요. 둘이는 얼마나 손잡고 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빨리 죽어 또. 안 그렇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죠? 또 어디 같이 놀라 같이 죽고 이렇게 돼. 그런 사람이 있다. 부부가 너무 금실 안 맞아. 자살 말고 어디 같이 죽어버렸다니까 놀러 가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금실 좋아하는데 가도 같이 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부부가 좀 안 맞아야 돼요. 그게 맞다니까. 남자가 좀 덜덜 바르면 여자는 챙기고 여자가 좀 덜덜 바르면 남자가 챙기고 한쪽이 좀 벌리면 한쪽은 좀 닫고 그래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지 뭐 그거 딱 맞아야 됩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이런 갈등이 올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볼 때 이게 나가지. 우리는 저를 사소한 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막 그럽니다. 절대 큰 축복 못 받습니다. 이런데요,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란 말이야. 알고 딱 한 단계 뛰어 올란 거죠. 특히 여러분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앉아 예배드릴 때는 모른다고 뭘 한단 말이에요. 할 때 있대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럴 때 보면 꼭 비판적인 사람이, 이럴 때 보면 꼭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영향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 가고 후대에게 영향 가고 이 다 세 가족에게 영향 가고 다 갑니다. 이럴 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사람이 믿음 깨달은 그게 얼마나 영향 주지. 내가 어제 이야기 안에서 평신도 몇 명 됐을 때 믿음이 탁 왔다니까요. 이게요, 나를 바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세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런 기초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초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하와이에서 말이에요, 하도 교회가 요즘 좀 잘 된다는데 하도 문제가 많고 말이지. 그래서 이 막 하와이에서 막 평신도들이 몇 번 전화 오고 편지 오고 뭐냐,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 목사님들 있는 이상 보내줄 수가 없죠. 어지간하면 내가 그걸 목사 편 되는 게 아니고 어지간하면 좀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하도 막 7번 8번 하도 좋은 목사, 그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냐? 그냥 미국에서 잘 해봐라 말이야.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 그래도 무슨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냐? 기가 찬 말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목사 좀 보내달라. 알았다. 우리가요, 여기 지금 우리 교육자들 계시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정말로 안 믿는 이런 부분이 평신도 전달되면 평신도들은 다 무너지고 힘 빠집니다. 그거 뭐 힘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능력 믿고 있을 때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나타나 보세요. 힘 생깁니다. 그게 진정한 힘이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조금만 얘기해도 믿음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이지, 우리가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누가 이렇게 뭐 인사를 하러 와도 얘기해 보면은 일부러 그래 하는 거 아닌데 믿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보면 막 힘 빠진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막 한 하루 정도 얘기하고 나면 막 성령 충만해져. 막 기도도 되고 막 전도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분만 얘기했다 있던 믿음까지 다 떨어져 버리게 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뭐 직분 그런 사람이 많이 교육자하면 그건 교인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인본주의 뭐 이러고 부교육자도 혹 계신데 인본주의 서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요, 여러분 교인 다 망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우리 인본주의 할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요, 마지막 부분이 뭐냐, 꼭 기억해야 되면서 꼭 나에게 걸려있는 영적 문제, 이게 남아있거든요. 요게 간질간질 나를 건든다고 이제 딱 깨닫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완전 변화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갑자기는. 그러나 요걸 딱 알고, 아 그래, 요건 내가 가진 영적 문제다. 알면요, 꼭 어디 있다고 하시면.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쓸데없이 영적 문제도 여러 질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조용히 남의 말을 이상하게 옮겨 사람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말을 잘하고 얼른 모른다고 이 교회 뭔가 분위기를 잘, 이 장로들 간에도 뭔가야 다 이간을 시키고, 장로들 간에 만나면 막 기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글이 안 나오도록 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런 거 딱 생기도 만들, 이런 막이 있습니다. 딱 그걸 뭐 여우를 잡아라 안 했습니까?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 안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시쿵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 교회 돌아다니는 막 그래, 막 교회들 막 깨닫게 만들고 막 도와주고 다 해놓고 돈 빌리가 안 갚아주고 이래 하고 시험 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부산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요즘 어디 가보는 사람들이 꼭 그런 있더라. 막 교인들은 망쳐 완전히. 어떻게 하는지요, 막 다 이게 어려운 뭐 어떤 가부가 말이요, 어디 보상가 말이요, 어떻게 안 찾아가 살살 꼬아 다 빼먹고요. 진짜 못된 놈들이지요. 영적 문제요. 그래가 부자 됐냐? 부자 돼도 안 되지만 부자도 안 되면서 그래. 맨날 가난해요. 그래. 이런 거 다 영적 문제, 이런 것들 다 걸리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알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난 사람이 뭐가 생기냐? 기도할 힘이 생겨.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말이야, 막 정거리 나고 막 전도하고 싶고 말이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막 하나님께 감사가 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야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시작이 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명을 주하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죠. 완전히 믿음 속으로 가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목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으로 완전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사실은 평신도 가운데 목회자들을 교육자 어렵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요 다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 믿음으로 나가버리죠. 목사님이 이리저리 사람 중심으로 하면 그럼 요 사람 중심에만 저쪽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쪽 사람 중심으로 이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복음 중심으로요. 그래서 성도님들 축복해줘 딱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래야 교인들이 다 살아요. 그렇게 목사님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야 평신도들이 싹 다 여러분을 바라봐도 되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실수하지요. 다 우리 연약한데.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느냐. 이게 새 가족에 전달됐다면 여러분 오케이. 하나님 여러분 너무 기뻐하셔서 축복을 쏟아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현장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주 중요한 12가의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또 전 현장의 역사 일어날 믿음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